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안부 묻는 것이 적절한 인사가 될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 좌우분들 향해서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잠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일기예보를 들어도 좀 일기예보에 대한 불신감이 좀 어느새 생겨서 좀 과장이고 호들갑이려니 이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좀 심하지 않고 너무 강력하고 큰 피해가 그러니까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번 태풍은 정말 역대급 태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가 휴양하면서 또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에 있었다 보니까 그 비와 바람의 그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섭다. 굉장히 이것은 좀 취약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위험하겠다. 특히 낮은 지역에 물이 몰리는 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전에 유의하시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인사가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샬롬, 한 주간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득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함께 인사하고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태풍 속에서 저처럼 누구나 예외 없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하는 바람을 가졌을 거예요. 그처럼 누구나 조용하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런 사회와 환경 자체를 동경합니다. 누군들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내 삶의 환경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큰 어려움 없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현실이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구나라는 거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이 소박한 바람처럼 그런 사회와 현실은, 세상에 그렇게 완전한 사회와 현실은 존재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란 말이죠. 근데 만일 아무런 싸움이나 다툼도 없이 평화롭고 시기도 없고 갈등도 없고 조용한 사회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어느 곳에 그런 사회가 있을까요? 아마도 죽은 사람들 모여있는 공동묘지 같은 데만 조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지고 땅 속에 묻히고 나서야 육신의 이익을 위한 어떠한 고통과 갈등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의 세계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만일 죄악에 완전히 갇혀 있다면, 죄악에 완전히 갇혀서 묻혀서 죄악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양심이, 우리는 그 선한 양심이라고 부르고 또 영적 양심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완전히 붙들려서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고민이나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 영적 고민 이런 것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 성경적인 의미로 영적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와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왜 나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가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고 활동하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면의 갈등도 있고 고민도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고민이나 갈등이 있는데, 이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고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아주 안심할 수는 없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마귀와 악한 영들은 믿는 사람들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호시탐탐 노리면서 무조건 그 구멍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찾고
우리가 틈이라고 말했는데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약간의 틈만 있어도 들어옵니다. 온갖 그 악한 영들은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 다 넘어뜨렸죠.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과 솔로몬도 다 악한 영들에 졌습니다. 시험에 얼마든지 빠졌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예수님도 마귀 시험 당했어요. 3번에 걸쳐서 유혹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누군들 그 유혹과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아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권면의 이야기. 사도 바울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고 권면하였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귀와 악한 영들의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 예민하게 깨닫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영적 싸움과 영적인 어떤 전쟁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기사나 뉴스를 보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사람들을 세워요. 때로는 선출직으로 때로는 임명직으로 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큰 권한들을 가지죠. 그러면 그 권한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일반 서민들과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 쓰라고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해요.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예전이라고 하면 뭐 정확하게 어느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이전에는 정치인 관료들의 어떤 그 청렴한 사람들에 대한 미담들을 우리가 흔히 들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미담보다는 뭐 부정과 어떤 비리와 어떤 부패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더 찾아서 보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에는 미담보다는 전부 악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전국 각지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으면서 얘기하기를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건 재산 증식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해요. 이 얘기들을 들어보면 뭘 느끼냐면 스스로 저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저것이 죄가 아니라 저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비탄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지탄을 받는 많은 분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더 문제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길에 접어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어쩌면 한때는 아주 가난했고 정말 말도 안 되기 힘든 환경에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로 일어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해서 선출되고 임명받아서 그렇게 공직생활 시작했던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결국은 권력과 돈의 모습을 한 마귀 세력에 넘어진 모습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고인물이 썩는다는 세상의 이치가 그 사람들에서 그대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질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태풍도 이제 지나갔고 볕도 오늘 참 좋은 날인데 오늘 은혜의 주일인데 왜 이렇게 좀 불편하고 우울한 얘기를 한참 해야 되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돈과 세상 권력과의 모습을 한 마귀 세력, 악한 세력에 지지 않으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살기 위해서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마귀의 이러한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조금 더 내려가시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완전 무장하라, 완전히 무장하라, 철저하게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에 대항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완전 무장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6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6가지가 다는 아니겠지만 이 6가지로 대표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결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무장을 6가지로 오늘 간단하게 살핍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오늘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법 얘기할 때 몸을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람이 팔다리를 다치면 생활에 불편한 정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한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코어 근육을 다치면, 몸의 중심되는 근육, 특히나 허리를 다치면 일상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또 힘을 쓰려면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코어 근육을 바로 몸을 지탱하는 중심 근육이고, 그 가운데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기본적인 중심 부위가 허리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몸의 중심 근육, 허리가 약해지면, 허리가 삐끗하신다든가 아니면 디스크가 좀 있다든가 이러면 여러분 그 통증이 보통이 아니고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치면 이 단단히 이게 압박하고 지탱하는 어떤 지지하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다른 어떤 보호 장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사람이 일어설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허리를 단단하게 동여매고 붙드는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단하게, 허리띠를 단단하게 메어야만 강해지고 삶에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고초당하고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과 관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그때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은 압박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가두기도 하고 복음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다시는 그렇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경고하고 협박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 사람들이 전혀 굽힘이 없고 전혀 굴함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을 붙잡았던 관리들이 어쩔 줄을 몰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되게 통쾌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강하게 했을까? 4장 8절 말씀 사도행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아멘. 자신을 압박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했는데 성령에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었길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순서가 약간 달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지금 이 장면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그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었어요. 부활의 이야기였어요.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감추고 싶거든요. 제사장들과 그 지역의 장로들과 관료들과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진리가 거저 깨달아지느냐? 그렇지 않죠. 눈으로 보고 삶으로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알고 깨달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깨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하죠.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묵상에 그치면 안 됩니다. 묵상을 위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경험하고 살아내었을 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진리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매인 것이 없게 만들어요. 악한 영들, 우리를 붙잡는 불편함 다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처럼 추구하고 찾는 갈급함 위에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은 저는 우리가 핸드폰 꽂으면 충전되는 것처럼 10%, 20%, 30% 그렇게 충전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충만함이에요. 그 자체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90%, 80%, 70%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함께 하시고 이것이 커넥팅, 연결되면 풀차지예요. 그 동시에. 그렇지만 떨어지면 없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 예배를 준비하러 나와야 되는데 저희 집에 전기가 갑자기 툭 하고 나간 거예요. 동일합니다. 전기가 툭 하고 단전되고 갑자기 단선이 딱 되고 나면 집안에 있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예비된 축적된 것이 있어서 핸드폰을 제외하고는 예비된 전기가 있어서 뭘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기가 툭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풀차지가 되는 거죠. 100% 동력을 쓸 수 있죠. 성령 충만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둘째는 의의 호심경이죠. 예전 성경에서는 흉배라고 했잖아요. 가슴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좀 직급이 높고 좀 위에 고급 장교일수록 사실은 가죽 같은 것이 아니라 좀 더 철제와 같은 좀 더 단단한 것으로 가슴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흉배는 정의의 흉배,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뭐예요? 가슴을 보호한다는 의미죠. 심장을 보호한다. 오늘날은 총탄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이렇게 입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호심경입니다. 이처럼 심장이 있는 가슴을 보호한다 해서 호심경인데 원문대로 이것을 직역하면 문장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호심경처럼 정의를 가슴에 붙여라, 이런 의미예요. 뭐 같은 말이지만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가슴이라 하잖아요. 가슴, 심장을 우리의 중심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해요. 또 달리 말하면 가슴은 양심이 머무는 곳이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가슴에 정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 말은 정의로운 양심을 가져라, 정의로운 중심을 가지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정의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고대의 로마군은
계급이 높을수록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이 좀 더 단단한 것, 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요. 더 크고 더 두터워집니다. 그러면 정의의 호심경은 어떻게 해요? 윗사람일수록, 책임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 더 높은 관료에 있고 높은 지휘관일수록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크고 강한 호심경을 했다는 거예요. 직급에 따라. 아니 말단 병사가 큰 거 하면 이제 혼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하고 큰 호심경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 책임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의 호심경은 윗사람일수록, 책임 있는 자리일수록 더 강력해야 돼요. 정의는 위로부터 흘러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흐르게 한다는, 흐른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선포한 말의 의심에 의해서도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정의는 책임 있는 자리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될 때에 이것이 대중과 사회와 세상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에, 커뮤니티 안에 이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 해석하면, 직역하면 그래요.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문장을 사실 보면 품사까지 다 따져봐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신을 명사로 안 썼거든요. 신을 신는 것 동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을 신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란 누구와 싸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누구랑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싸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평화를 위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자, 우리 믿음은 기본적으로 의지한다,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도 믿는다라는 말은 많이 의지한다는 것이요, 많이 맡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어디다 맡기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여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치 그 루터의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송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나누었던 얘기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내가 세상 방법, 인간적 방법, 내가 성공했던 방법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경험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투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군인의 모자죠. 투구는 기본적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대요. 투구에다가 이름이 아니라 소속, 계급, 신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군모에는 소속과 신분이 표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구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외부의 공격대에 대해서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 가까우냐면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모,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표시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됨의 표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witness라고 하잖아요.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증인은 내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한 것은 뭐였냐면 증인의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자기가 보고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나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증언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나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풍겨나오도록 살아야 되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애쓰고 힘쓰면 매일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다르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진실하다. 언제나 남을 도울 줄 안다. 사랑이 많다. 이런 이제 칭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가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말씀이 됩니다. 6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5가지 먼저 했고 이제 6번째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5가지와 이제 6번째가 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까지 5가지는 전부 뭐였어요? 외부의 공격을 주로 막는 방어용인 거예요. 그러면 6번째 검은 뭐예요? 공격용입니다. 물론 방어도 하지만 공격용이죠. 그래서 좀 달라요. 검은 공격용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 이기실 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만 외치셨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고 물러가라 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싸움을 준비하는 군인들처럼 살아간다면 완전 무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읽는 것,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진리를 추구하고 공부하고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마음에 새겨 있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그 말씀이 튀어나오지 않죠. 몸에 배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싸움의 때에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다가 싸움의 때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추구하며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하며 때로는 두렵게 하고 시험하면서 올 때에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가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의 지혜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담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마귀의 세력과 대항하여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마귀야 물러가라 이것만 외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입으로 외치는 소리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기 안에 내용물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는가를 마귀도 압니다. 그 말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빈수레처럼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상식대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완전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정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흉배로 붙이고 평화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굳게 부여잡고 구원의 투구를 당당하게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굳게 서서 영적 전쟁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의 삶을 완전 무장하여 잘 싸우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남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정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평안과 평화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부여잡고 구원의 투구를 당당하게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잘 무장하고 굳게 바르게 서서 영적 전쟁의 삶을 잘 싸우고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사랑 남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